자, 속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입니까? 예, 떡. 예, 맞습니다. 떡입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예. 즉,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 부모를 통하여 좋은 선물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교훈이죠. 제가 며칠 전 이 교훈을 아주 선명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여러 영적 부모들, 제 멘토 중에 한 목사님께서 며칠 전 이 동네 근처에 어느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오시는 차에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고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냥 잠깐 뵙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갔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식사 교제만 예상을 했는데 그 아주 짧은 1시간 반이 제게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과 같은 많은 유익된 선물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방문하셨던 그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였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1층에 있는 그 관을 아예 결혼식 예식장으로 꾸며서 무료로 빌려주어서 지금까지 수백 쌍의 결혼이 올려진, 1층에 가면 결혼식장도 있고 패백실도 따로 이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어린이 도서관, 놀이터가 참 잘 준비되어 있었고 또 기독 예술을 위한 갤러리도 있었습니다. 또 한쪽 구석에는 금요일날 수백 명이 이미 왔다 갔다고 하면서 사랑의 장독대에 쌀독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민센터, 즉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좋은 그림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교회 목사님과도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1시간 반의 짧은 만남이었었지만 또 그날 저의 영적 멘토 목사님께서 또 순댓국밥을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순댓국밥도 얻어먹고 또 좋은 교제권도 얻고 또 좋은 참고도 얻었던, 말 그대로 자다가도 떡을 얻었던 그런 시간을 지난 금요일날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은 우리 그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들이 존재하는 그 목적, 즉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인지, 전도학계에서 영적 부모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본문의 49장 28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죠.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이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 짧은 구절에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한글에는 2번만 나오지만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3번이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각 사람의 축복대로 아버지가 축복하였더라 라고 원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는 죽기 직전 자녀들을 일일이 다 축복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축복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은 축복입니다. 시작.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어도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모두 다 영적인 아버지이며 영적인 어머님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 4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처럼 영적 부모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영적 부모의 자리에까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즉 축복의 원천, 오늘 제 제목대로 블레싱의 원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영적 부모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부모의 사명, 블레싱의 원천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블레싱이 원천이 되게 한 레슨은 영적인 부모들은 받은 축복을 증폭시켜서 전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부모는 시작. 영적 부모는 받은 축복을 증폭시켜 전달합니다. 자, 종종 부모들은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내 아비로서 역할 다 했다라고 여기며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물려줄 재산이 없거나 영향력이 없다면 나는 한 일이 없다라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으로 자녀들을 축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비의 축복, 그러니까 자신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쭉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즉 야곱 자신도 지금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은 자기 게 아니라 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축복했고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이 거저 받은 축복을 12배로 증폭시켜 12아들에게 전해준 것 뿐이었죠. 이 가문에 대대로 내려왔던 축복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막을 보며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근거는 그들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할 계획 때문에 이 가문을 먼저 구별하여 복 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아 누린 그 은혜, 바로 온 열방에 나눌 그 축복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 세대나 혹은 우리의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 땅이 썩어질 것으로 축복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마음껏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영적 부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야곱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뭐라고요? 나아서. 비교급이죠. 비교급. 자신이 12아들에게 한 축복이 자신이 아버지 세대에게 받은 축복보다 더 월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죠.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마치 저 히말라야의 고봉들이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렇게 헤아릴 수 없다라고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야곱 자신이 부모 세대보다 더 월등한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축복은 세대를 넘어갈수록 더욱더 강렬하게 증폭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마치 위성 안테나가 저 우주에 있는 미약한 위성 신호를 받아 그 신호를 증폭시킨 다음에 선명한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은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더 강렬해지는 특징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 샘플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탐방을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영적 유산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58년 동안 1세대가 전한 유산, 2세대가 남긴 모델, 3세대가 힘쓴 기초 등을 나누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블레싱 태백 등 미자립교회 선교에 힘쓴 것은 1대 황금초 목사님이 교회가 없는 500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했던 그 헌신의 유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올해 32회째를 맞았던 사랑의 바자회, 제2대 홍성희 목사님 때에 시작된 것이었죠. 또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제자훈련의 터, 또 사랑방 사역에 시작된 것은 3대 이근소 원로 목사님 세대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누렸던 이 영적 유산들, 그 유산들이 하루아침에 오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대로 선대가 우리에게 계승하고 그 계승된 걸 또다시 헌신을 나눠줌을 통하여 그 축복이 증폭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눌 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좀 벅찬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도 유산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내 인생 실패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했는지를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다음 이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셨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의 지금 우리를 향한 기도 때문에 무엇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 정말 지금 야곱이 12아들에게 감격하면서 했던 그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고 오늘 이 야곱이 하였던 그 축복의 당당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축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너의 것이 되었단다. 내 사명은 바로 그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란다. 그렇다면 그 부모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다 모아도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유산을 물려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부모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영적 부모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블레싱이 원천이 되기 위한 레슨은 무엇이냐면요, 영적 부모는 차별 없는 은혜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레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 없는 은혜를 나눕니다. 자, 야곱의 아내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여러분? 총 4명이었습니다. 4명. 레아와 라헬이 본 부인이었고 실바와 빌하는 그 몸종들이었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형 레아를 심하게 투기하죠. 창세기 30장 1절 이하를 보면 라헬은 남편에게 이렇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우리는 여기서 바가지의 미학을 두 가지로 관찰할 수 있죠.
하나는 남편에게 전능한 걸 요구하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요구사항 이루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엄포 놓는 거. 우리 자매님들 혹시 지난밤 이런 바가지로 남편의 마음을 괴롭혔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 원고에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책망이죠. 근데 그때 라헬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남편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비한 채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죠. 즉 자신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준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으면 이러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 단은 그 몸종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 그래서 단과 라헬은 단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자신의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억지의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레아가 이제 지고 싶지 않아서 또다시 자신의 몸종 실바를, 그때 당시에 레아에게 이미 많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드리고 결국 그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단부터 시작하여 이 4명의 지파는 모두가 다 인간의 질투, 인간적인 욕망과 술수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아들들이라면 아버지 보기에 어떠할까요? 아마 특별히 이 단 같은 경우 이 자신의 아내 라헬의 그 불신앙과 자꾸만 오버랩 되면서 좋은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안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마음에 정말로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아들의 축복을 보게 되면 야곱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첩의 자녀라고 이 유약한 이야기를 갖고 태어난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오히려 다른 아들보다 더 따뜻한 축복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을 보십시오. 단. 이 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처음에 이 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 에브라임 지파 왼쪽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때문에 제대로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지파는 저 지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가장 북쪽에까지 건너가서 그곳에서 간신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주 미약한 지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 단을 축복합니다. 즉 마치 이 길에 있는 뱀, 샛길의 독사처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 독사들은 말을 탄 자가 간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그 말 앞에서 말을 위협함으로 말을 탄 자를 뒤에 떨어지게 할 만큼 용맹했다고 합니다. 즉 유약한 아들이지만 인생 시련 속에서 현격한 변화를 끼칠 수 있음을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단 후손의 먼 미래에 있을 것까지 미리 예견하며 미리 따뜻한 중보 기도를 이 지파에 남깁니다. 또 그 다음 지파를 보십시오. 갓 지파, 갓. 이 갓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동쪽 접경지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국경지대에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이민족의 침입의 통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즉 갓이 역사를 보게 되면 유명한 군인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약한 아들도 아버지의 축복대로 그렇게 복을 누렸습니다. 아셀과 납달리 이들은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즉 이 갈릴리 바다를 근처로 해서 이 북쪽과 이 서쪽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영토였기에 가령 20절의 아셀 지파의 경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래서 얼마나 기름지냐면 왕의 수라상에 올릴 만큼. 또 납달리의 경우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많은 가축들을 갖고 있는 지파가 될 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셀과 납달리, 단과 갓, 이 네 사람 모두 첩의 자녀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축복은 결코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자에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 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이용재 선교사님의 사돈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에 이유진 목사님, 미국 현지인 분이죠. 미국 미네소타인가요? 거기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유진 목사님 교회는 인도 땅을 집중적으로 선교하시는 그러한 교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단순히 가서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현지 인도 사람들을 입양하는 방법을 통하여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왔지만 유진 목사님의 막내딸은 인도 현지에서 입양한 딸이 아니었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출중하고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타민족을 입양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장애아를 입양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우리는 한참 그들 앞에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지난 2000년대에 10년 동안 국내 입양된 13,000명 중에서 장애아 입양은 24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해외 입양 장애아는 5,3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외로 장애아를 입양 보내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출산 국가 1위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연약한 장애를 가진 가정을 보시면요,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가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가지지 못한 가치들이 그 가정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귀한 선배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품어준다면, 우리가 약한 자들을 차별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교회는 정말 이 땅의 모든 고통하는 문제들에 대한 선명한 해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싱의 원천이 되기 위한 레슨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을 위한 축복이 있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열매가 가득한 나무에 비유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의 가지가 자꾸만 담을 넘어가는 그림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환난 등을 요약을 하고 있지만 24절을 보게 되면 전능자의 손의 도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본격적인 축복이 나오죠.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자 25절, 저기 24절이고
맞나요? 25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아멘. 즉 요셉 지파는 아버지에게서 하늘의 복, 또 이 땅의 축복,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죠.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또 다른 지파를 이루어 가장 강성하고 번성한 지파들이 됩니다. 그러면 12아들 가운데에 이러한 요셉이 이처럼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2주 전에 유다 지파도 이런 너무나 강렬한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도 예수님의 성품, 즉 내가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짊어지겠습니다라고 말한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라고 나누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즉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말씀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말씀의 연단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넘치도록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사막에 심겨진 나무를 살리는 샘물과도 같았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죄수에 잊혀진 자에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셨죠. 그가 아무리 큰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고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매이지 않았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목적은 바로 연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즉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이룬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맺은 이 성품이 퇴보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실패한 것이죠.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즉 공동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떠한 역경을 만났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선택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아무리 매였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인내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 고난을 멋지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 위대한 선포가 결국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저희들 예수 형상을 닮은 연단된 성품을 갖게 함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러한 영광을 장래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강원도 속초시의 설악산 근처에 가면 추양하우스라는 수양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추양이란 지난 세기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호를 말합니다. 이곳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을 전시한 작은 기념관이 있고, 또 12개로 이루어진 기도실이 있고, 특별히 북녘 방향, 금강산 방향, 또 무슨 방향을 가리키는 그 창가를 바라보며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란 템플턴상을 수상받았을 때에 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했던 자입니다라고 참회를 했던 광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수치를 감추지 않았던 분, 일생 동안 청빈과 나눔의 삶을 사셨던 그러한 분, 그분이 가족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저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남겼죠.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우리 이 땅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교훈을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였을 때에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단 한 문장,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땅 한 평, 집 한 칸 남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어떠한 유산보다도 값진 유산을 우리 세대에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들이여,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기꾼이었던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받아 이토록 황홀한 축복을 해주는 아버지로 세워졌듯이, 이 시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리도 무익한 종에 불과하며,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상을 축복할 그 원천이 하나도 없는 그저 투박한 질그릇에 불과함을 인정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친히 되어 주심을 찬미하나이다. 이 시간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 부모됨을 자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된 입장에서 열등감과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이 시간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치유를 누리고 자유함을 체험하며 온전히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가을에 이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